사람 관계에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외국인이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생각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요, 매사에 보는 것이 달라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남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 다른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생각이 일치가 된다면 모든 일에 여러분 다 쉽고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요, 욥이 당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1차 토론을 마쳤는데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2차 토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섰는가 하면 엘리바스가 또 나섰는데, 이 엘리바스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오래된 경험을 중시하면서 인과응보적인 이 생각을요 조금도 버리지를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이 2차 토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욥이 아직까지 자존심이 덜 깨어져서 오만한데 언제 너의 패배를 완전히 인정할래? 이런 식으로 다그칩니다. 그런데 욥은요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하면, 나에게 사람의 위로나 동정 같은 전혀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답을 얻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면 답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는 거 아닌가? 사람으로부터 어설픈 위로나 동정을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도대체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안타까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모두가요 이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을 좀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좀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사실은 생각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2차 토론을 딱 하면서 이 엘리바스가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엘리바스는요 자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혜로운 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대안도 없이 말로만 사람을 괴롭게 하겠느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배우고 뭔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인 것이죠.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기 이 동풍은요 팔레스틴에서 불어오는 굉장히 건조한 바람인데, 사실은 농작물을 다 말라 죽이는 굉장히 무익한 바람입니다. 아무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인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데 필요한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비를 몰고 오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욥에게 친구들과 같이 찾아왔을 때는 나름대로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을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요, 욥의 주장을요, 헛된 지식이고 무익한 동풍 같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제 먼저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허풍 떨지를 않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껍데기 믿음만 가지고 있고요,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늘 영양가 없는 궤변만 늘어놓거든요, 여러분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요, 제일 피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런 사람에게요. 왜 그럴까요? 실속이 하나도 없고 실제적으로 뭐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말씀이 삶 속에 녹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난 사람은 언제 만나도 여러분 유익되고 기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심지어 여러분요, 농담을 하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아주 기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욥의 친구들이요,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왜 가라앉아 버렸을까요? 뭔가 좀 욥에게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욥은요, 전혀 기가 죽지를 않고요,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도움을 주러 온 친구들 향해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러 왔다가 오히려 욥에게 말입니다, 긴 설교를 듣고 가는 굉장히 부끄러운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요, 욥의 친구들은요,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걸 보면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늘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얼마나 화가 치밀었으면요, 막 사실 이게 굉장히 강한 어조의 말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사람도 안 만나려 하고요, 침체되어 가지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별로 위로할 길이 별로 없죠. 그냥 힘내라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고난을 당했다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뭔가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찾아가 보니 도리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말이 더 많고요, 얼마나 당당한지 위로하러 간 사람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 얘기를 늘어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별로 동정하고 싶지 않죠. 욥이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엘리바스는요, 할 말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막 화가 막 이제 막 치밀어 오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엘리바스와 욥의 생각이요, 완전히 다르다.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요, 사실 우리가 1차 토론을 다 살피지 않았습니까? 말은 옳기는 옳은데 모든 게 말입니다, 사변적인 겁니다.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요, 삶을 통해서 녹아내린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말은요,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고요, 가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신앙은요, 검증이 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능력의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낮아짐,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을 한번 통과를 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밑바닥에 좀 내려가서 한번 좀 노다지를 찾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 믿음, 그 사람의 진리는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엘리바스는요, 이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요, 신앙적으로 소화한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입니다, 막 부어지는 겁니다.
물론 처음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너무 슬프고 기가 막혀서 막 눈물만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지내면서 말입니다,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러면서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여러분요.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요, 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그 고난을 뛰어넘지요. 이런 쭉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위로하는 게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뭡니까?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더 많지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은요, 꼭 미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뭡니까? 엘리바스와 욥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잘 살다가 평안하다가 원치도 않게 생각지도 않게 그냥 고난을 당하고 그냥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망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들을요,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구질구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엉뚱한 수다를 떨면서 전혀 가난하지 않고 지금 당한 이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사실은 사람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엘리바스는요, 욥이 하는 말을요, 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식도 다 죽었잖아요. 재산도 다 날려버렸잖아요. 몸에 병까지 난 주제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를 5절에 보시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이 망한 꼴은 다 죄 때문에 그래 됐는데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으냐?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왜 그렇게 거짓되면서 헛북만 늘었느냐?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부분에서 전혀 이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미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환난 가운데 오히려 욥처럼 이렇게 깨닫고 당당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으로 미친 게 아니고 이거는 뭘로 미친 거면요, 성령으로 미친 거예요. 이게요. 주무시지 말고 성령으로 미친 것. 성령으로 미친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도 참 많지만 하나님과 그 고난을 통해서 1대1로 한번 좀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요, 자신이 그동안 붙들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요, 다 헛것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히려 할 말이 더 많은 건데,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미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뭡니까? 아주 좋은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 하나님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성령으로 미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이 있은 뭡니까? 결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폼을 잡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말씀이 막 부어지고 성령이 막 부어진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막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굉장히 권세가 있고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우리가 싫지만 사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도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의 능력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의 말을요,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친구들과 같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을 위로 찾아온 이유하고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실은요, 내용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거의 하나님과 대등하단 말인가? 이 뜻이죠. 이렇게 그렇게 당돌하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할 수 있느냐? 이 뜻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사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욥의 담대함이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망하고 다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욥이 당당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이게 비결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이미 뭡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뭡니까? 가지게 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미 이걸 다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직까지 완전히 닫혀있는 말씀일 수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요? 그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지식이나 아니면은요 내 경험이나 또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그 앞에 다 쏟아내 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그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말씀이 쫙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신학은요 검증이 되지 않는 신앙인 겁니다. 검증되지 않는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살아있는 능력이 되려면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번 노다지를 한번 발견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기도가 막 응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만 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요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요 이런 차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욥이 체험한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모르고 여전히 머리가 허연 사람들이 지식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9절 10절입니다.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지금 엘리바스가 말을 많이 하고 또 욥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사실은요 뭐 배워서 들어서 아는 거 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은요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질 않고요 지식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알지를 못하고 머리가 허연 사람들의 지식이요 더 권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학문이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기는 한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건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말을 잘하게 합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요 뭐 농객이라고 이래 나오면서 막 논쟁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뭔가 하면요 남의 잘못을 말입니다 끄집어내 가지고 지적해내는데 거의 뭐 천재 수준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치명적으로 약한 게 뭡니까? 그런 게 우리에게 뭡니까? 들어도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같은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허공했던 말입니다. 머리로 그냥 깨닫고 그냥 생각해서 배워서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가요 욥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데 어느 정도 화를 내는가 하면요 11절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욥은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요, 할 말이 많고요, 자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욥이 그만큼 신앙적으로 안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욥이요, 막 친구들을 향해서 막 변론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말입니다. 힘이 있었으면은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욥이 하는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막 권세가 있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나타났는데 보니까 막 불이 번뜩번뜩 하는 거 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욥 보기에 욥은요, 기가 너무너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속에 말씀과 은혜를 뭡니까? 막 그냥 부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무시만 당하고요, 욥을 향해서 화만 내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학문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을 갖지 않고요, 권세가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최고의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거꾸러지기까지는 바로 그런 영적인 맹인이었고요, 사실은요, 그의 눈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욥의 눈은 살아 있었고요, 그의 영은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은요, 마치 하나님께 대드는 같은 뭡니까?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이걸 이해하지 못했고요, 뭐라고 하는 거면 자꾸 처음에 앞에서 주장했던 그 주장을요, 자꾸만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14절 16절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14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막 화를 내서 하는데 사실은요,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한 말 중에서 어쩌면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요. 말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찌 여러분 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여러분 늘 깨끗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늘도 더럽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악을 행하기를 물 마시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거룩하고 어려운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막아주시니까 어려운 것이지 우리 힘으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는 길을 그래도 막아주시고요, 죄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니까 요만큼 어려운 듯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한 갈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요. 상한 갈대 특징이 뭡니까? 상한 갈대는 힘이 없습니다. 상한 갈대는 어느 누구도 손으로 쉽게 꺾을 수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이 상한 갈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의 숙제가 뭡니까? 계속해서 상한 갈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고난받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결코 우리가 여러분 말씀으로 고난받으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복을 여러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욥이 가졌던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이론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론을요, 오늘 본문에서 펼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악인에 대한 이론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뭔가 죄가 있어서 바로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뭡니까? 펼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보시면요, 엘리바스는요, 악인은 일평생 고통당하다가 한순간에 마고 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여러분, 악인은요 일평생 고통당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는 그 자체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악인은요 그것을 통해서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이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영적으로 막 고민을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단히 큰 축복이고 말씀의 위대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캐캐문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듣기만 하면 뭡니까? 양심이 뭡니까? 두들겨지고요, 여러분 죄를 알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온갖 미사여구를 다 섞은 사람의 말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복 중에 여러분 복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악한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이게 뭡니까? 악한 자의 모습을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욕을 막 퍼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적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치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자신을 뭡니까? 때리는 분으로 여러분 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은요 뒷발로 여러분 가시채를 차게 되면요 결국 자기 발에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행복할 때는요 여러분 다름 아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 겁니다. 인간이요 가장 인간다울 때가 여러분 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높일 때이거든요, 여러분요. 다른 모든 것은요 사실은 자신을 여러분 괴롭게 할 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막 거짓말하고 욕을 막 늘어놓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할 줄 아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게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화를 내고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이전에는요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면서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악한 자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모든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과 2차 논쟁을 시작하면서 아쉬운 게 뭡니까? 엘리바스가 악인에 대해서 뭔가 배워서 지식을 가졌기는 가졌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악인이 말입니다 의인으로 변하는 뭡니까? 이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에 대해서 제일 많이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악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아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판사나 검사나 경찰관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아무도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들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직 상한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만이 이들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뭔가 이론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의로 바꾸어질 수 있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위대합니다. 말씀으로 고난받는 것은 여러분 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성령으로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제대로 잘 통과하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 능력 다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고난을 통과한 자의 욥의 당당함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바로 이 믿음이요, 엘리바스의 지식적인 믿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을요 복의 기회로 바꾸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